오늘도 디모데전서 3장 오늘 마지막 부분이죠.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는 고정된 정착 사회가 아닌 소위 움직이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농경 사회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한 자리로 고정시켜 놓고 그 한 곳에서 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회였잖아요. 그렇지만 소위 산업화 시대의 도래와 함께 우리 현대인들은 고향을 떠나서 직장과 돈, 또 자녀의 학군, 그리고 편리함을 찾아서 정처 없이 움직여 다니는 그런 사회가 되었어요. 그 결과로 너나 없이 우리 모두는 고향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회학자는 현대인 모두가 공통으로 앓고 있는 질병이 있는데 그게 바로 향수병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흔히 집이 없는 거린을 가리켜서 미국에서는 홈리스 피플, 집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말하면 어쩌면 우리 모두가 집을 잃은 사람들일지 모릅니다. 물론 집이 있기는 하지요. 그렇지만 그 집은 잠시의 안식을 위해서 그저 하룻밤 쉬어가는 여인숙에 지나지 않는 그런 현대인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참된 집을 그리워하고 그 집에 대한 목마름을 갖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기의 생애를 마무리할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끼던 어느 날 자기가 3년 동안 개척했던 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자신을 대신하여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후계자인 이 디모데에게 소위 이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이 목회 서신에서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교회를 뜻밖의 집이라고, 곧 하나님의 집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집의 이미지를 통해 오늘 우리는 교회론을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에 의하면 교회는 집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이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살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곧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을 설명하는 여러 비유 가운데 아마도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표현 다음으로 많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집이라는 겁니다. 이 집의 주인은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바로 주인 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죠. 자녀된 우리 사이의 관계는 그러면 뭐예요? 바로 형제 관계요, 또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집의 맏아들이 되시는 거죠.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3장 4절에 이 집을 지으신 이는 바로 만물을 지으신 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요. 그 뒤에 6절에 가보면 그리스도는 이 집을 맡아 다스리는 맏아들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쪽으로 가서 2장 11절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씀도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오래전에
강원도 어느 농촌교회에서 어느 장로님이 기도 인도를 이렇게 시작을 하셨습니다. 오, 나의 맏형님 되시는 예수님이시여 라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그 얘기가 많이 회자되면서 많이 웃었지만은 두고두고 곱씹을수록 참 성서적 기도가 아니겠는가. 이미 제가 조금 전에 히브리서 2장 11절이나 또 3장 6절 같은 말씀들을 통해 말씀드린 대로지요. 예수님이 맨 처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셨다고 하면 동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생각한다고 하면 아마 우리 예수님이 맏형님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집으로서 우리에게 한가족 개념을 가르쳐 줍니다. 저는 이 한가족 공동체로서의 교회, 이 개념을 사용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우리가 비록 서로를 나이에 따라서 누님, 형님 이렇게 부르지 않더라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집 안에서 한 가족, 한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가족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일려전도회하고 주일 오후에 강화도로 교제를 하러 갔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음식을 이렇게 먹으면서 어르신들이라는 제가 이제 일려전도 회원들이 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더니 한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여기 어르신은 목사님밖에 없어요라고 아마 본인이 아직도 젊으시다 하는 걸 표현하고 싶기도 하고 또 목사가 이렇게 존중해 드리는 거를 좀 이렇게 쑥스러워 하셨던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가. 이렇든 저렇든 간에 어른이든 아니든 간에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인 것을 항상 잊지 않는 주님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무엇으로 지어지는가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교회가 완성된 것으로 그리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처음 12제자를 부르시고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신 후에 교회는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어요. 완성된 교회가 없단 말이에요. 교회는 본질적으로 이런 빌딩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완성되고 끝났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교회는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만들어진다 하는 것은 바로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무엇으로 이 교회가 지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로 지어진다고 가르쳐 줍니다. 진리가 교회의 터가 되어야 하고 기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터는 기둥을 받쳐주고 그 기둥은 지붕을 받쳐서 비로소 집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디모데 전후서에서 이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일치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아버지의 말씀이 곧 진리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전에도 성숙하는 교회는 진리 위에 서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자주 드려요. 지난 주간에도 금요일 저녁에도 위로부터 난 지혜라든지 또 지난 주일에 세상을 위한 지혜라든지 지혜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바로 진리를 먹고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아침에도 왜 왔어요? 진리를 먹기 위해 오신 거예요. 맞습니까? 진리를 잘 잡숫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의 가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 먹는 것인 것처럼 우리는
가족을 그래서 식구라고 부르잖아요. 먹는 입이 모이는 곳 식구. 함께 먹고 식탁을 나눔으로 그렇게 그 가정 안에서 자라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신학자들 가운데는 교회는 교회다우려고 하면 밥상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가르치고 있어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함께 육신의 양식을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죠. 저에겐 특별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북한의 지하교회 소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북한은 많이 굶주려서 죽는 일들도 각국 일어나잖아요. 올해는 홍수 피해가 북한엔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다행인데, 어떻든 북한에 그런 홍수라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지하교회를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안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왜 안 굶어 죽겠습니까? 교인들끼리는 나눠 먹기 때문에. 예? 놀라운 사실이에요. 교인들끼리는 나눠 먹기 때문에 교인들 중에는 죽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교회여야 되는 거죠. 북한의 지하 교회든 또 이 땅의 교회든 모든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적어도 육신적으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는 영적인 양식을 나누는 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영적인 양식을 나눔으로 자라게 되니까, 세워지게 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는 바로 말씀을 나누고 채우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 그게 우리가 어떻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예요. 하나님 앞에 함께 모이는 이유예요. 특별히 우리 새벽 용사들은 날마다 꼭 일용할 양식을 잘 받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교회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느냐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대답부터 말씀드리자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교회는 이 몸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걸 하나님이, 예수님이 왜 세우셨는가? 예수 복음 드러내라고 세우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 세계 곳곳을 다니며 1차, 2차, 3차 또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라도 그가 끊임없이 영부림치며 애썼던 일이 뭐예요? 교회를 세우고 세워진 그 교회들을 지켜가는 일이에요. 그가 쓴 이 많은 서신들도 결국 다른 거 없어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왜 교회를 지키고 세우려 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예수님, 이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는 교회가 소유한 가장 경건한, 가장 위대한 비밀입니다. 세상은 이 비밀에 목말라 하고 있어요. 세상은 예수라는 비밀을 몰라서 방황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체험한 가장 놀라운 일,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체험합니까? 또 여기저기 얼마나 많은 곳들에서 새로운 체험으로 감격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비밀 되신 예수가 나에게 알려졌다는 것, 날마다 때마다 이 예수로 감격하는 신앙 인생을 산다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행복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시된 비밀이셔요. 그는 우리의 구원의 비밀이시고 유일한 소망의 비밀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은 본래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배 가운데 드리는 신앙 고백이었으며 감격에 찬 찬송이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의 내용들이 여기 16절에 다 나와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예수 복음 경건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제 그들은 성전에서 교회로 모여 예배하며 찬송할 때마다 이 비밀 되신 그리스도를 소리 높여 찬미했고, 이 예배에서 집으로 흩어지며 집에서 모이는 교회, 우리로 얘기하면 이 사랑방을 통하여 이웃들에게 이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증언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참 지혜, 하늘의 지혜는 성전 안에서의 경외로 끝나지 않는다고 그랬죠. 성전 안에서의 예배도 잘 드리는 게 중요하지만 거기서 받은 말씀을 간직하고 세상과 연결해서 세상의 삶 속에서 세상을 위하는 지혜로, 말씀으로 사용되어지는 지혜여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말씀을 잘 받아야 되는 이유는 다른 데 없어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가 아니라고 그랬죠. 세상을 위해. 어떻게? 세상을 위해 이 복음, 예수 진리를 증거하는 이 사명의 완수를 통해 지혜는 더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양식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시면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성전 중심만의 신앙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집에서 가르쳤고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비밀은 우리를 이웃들에게 쉽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쉽게 접촉점을 찾을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에 놀라운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를 다시 한번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확인해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교회에서도 새지 않는 바가지가 되어야 되는 것 중요합니다. 좀 교회에서 좀 제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모범이 되도록 신앙생활하는 것 중요하고요. 그 모습, 그 마음 그대로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에서 가족들에게나 또는 이웃들에게나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얼굴, 눈살 찌푸리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신앙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신앙으로 칭송을 받을 때 우리로 통해서 이 복음의 비밀, 예수가 잘 드러나고 전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효율적인 전도 열매는 바로 이 집에서 모이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전에서뿐 아니라 집에서 성도들이 교제하며 이웃을 초청하여 그리스도를 나누기 시작할 때 세상은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부족하지만 여러분과 저를 통해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싶다면, 그렇다면 이제 교회당, 초대교회식으로 말하자면 이 성전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복음을 간직하고 집으로 가야 됩니다. 또 집에서 모이는 교회인 사랑방에도 열심히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방이 부흥되지 않고 교회는 부흥될 수 없어요. 원래는 사랑방을 모일 때 숙제가 하나 있어요. 사랑방을 모일 때 그 모이는 사랑방 식구들 숫자만큼의 방석을 놓는 게 아니라, 또는 의자를 놓는 게 아니라, 한두 개 정도의 방석이나 의자를 더 놓는 거예요. 이걸 빈 방석이라고. 빈 방석을 한두 개 더 놔야 되는 거예요. 왜? 거긴 누가 앉아요? 그날 그 사랑방에 처음으로 초대된, 전도된 그 사람들이 앉는 거예요. 사랑방은 그러자고 모이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흥청거리고 먹고 마시고 그걸로 끝나자고 모이는 게 아니라 전도 공동체예요. 전도 공동체.
그래서 사랑방을 모일 때는 항상 빈 방석 한두 개, 리더 헬퍼들이 이걸 좀 기억하고 사랑방 공동체가 집에서 모이는 교회마다 우리 주변에 불신의 이웃들이 초청되고 거기서 구원의 비밀이신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증거되기 시작할 때 바로 그때부터 우리의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하고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변해야 되죠. 말씀을 받는 자세부터 변화돼야 되고 늘 드리는 예배라고 해서 늘 한심하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여 받을 뿐 아니라 이제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요, 여러분과 제가 성도로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이유,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물질과 시간으로 땅끝까지 열심 있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잘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의 경건의 비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이 친히 계시해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홀로 믿는 신앙이었으면 잘 쓰러지고 무너졌을 터인데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셔서 이 집안에 목회자들을 세우시고 이 집안에 우리 모두가 끈끈한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된 가족이 되게 하셔서 한 가족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 공동체 안에 우리가 신앙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의 전에 모일 때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주 앞에 오기는 왔는데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새벽에 무슨 말씀 받았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받은 그 말씀, 그 진리를 의지하여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 경건의 비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움직이는 교회로서의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 이전 투구하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들을 가질 때 참 많은 실망을 세상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교회의 성도들로 통하여 밖에 나가서도 열심히 새는 바가지가 되어 교회를 부끄럽게 하고 예수님을 부끄럽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쩌면 나 자신이 그런 어리석음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 그리스도의 비밀을 욕되게 하지는 않는지 우리가 늘 돌이켜보며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를 잘 단장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감옥에서도 자기에게 나아오는 자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기를 쉬지 않았던 것처럼 또 초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에 온 열심을 쏟은 것처럼 우리도 흩어지는 주님의 교회로서 주님을 드러내되 아름답게 선하게 밝게 놀랍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살아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더 이상 교회가 총회가 부끄러운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에 자랑스러운 공동체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제단으로 쓰임받도록 주님이 꼭 도와 주시옵소서. 그중에 우리 신월 제일교회가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제부터 대신방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방마다 견고한 믿음의 은혜로 잘 세워지기를 바라며 한 걸음 한 걸음 섬기고 나누고 있사오니 부족한 저희 목회자들이나 리더 헬퍼들을 건강함으로 지켜주셔서 이제 한 달여간 이어질 이 대신방 여정
그것도 많이 바쁘고 분주한 10월의 기간 동안에 이어지는 대신방을 통해서 큰 은혜의 교통이 나누어지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방문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은혜로운 방문이 될 수 있도록 영적인 신령함으로 모든 목회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